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시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장 27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로다.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드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덕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저번 주 저희는 이 교만함으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본인 스스로 높이고 교만함으로 그는 결국 더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서 막히게 되었고 아비아들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자들을 한 명 한 명 정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아비아달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였습니다. 먼저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솔로몬 초기까지 제사장은 두 명의 체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시대에 이 사울로부터 도망쳤던 다윗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아비아달은 사울로부터 도망하여 다윗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그때의 대제사장 자리가 비었으므로 그 자리를 메꾸고자 이 사독을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두 명의 대제사장 체제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명의 체제가 이어지던 와중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는 자신의 직분에서 파면당하였고 고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단순히 이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파면시킴으로 어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의 왕권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엘리 집안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엘리 집안의 제사장은 없고 이제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이 유일한 대제사장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요압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요압은 아버지를 따르고 충성을 다하였던 그 요압을 가차없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아비아달은 그저 그 직분을 파면하는 데서 멈췄지만 이 요압은 왜 이토록 자비 없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게 한 것일까요?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일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이 요압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신을 그토록 충성을 다하여 따랐던 그 요압을 왜 다윗은 이토록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다윗이 죽기 전 노망이 든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 시간 그 이유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압은 과연 진정으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이 흥망성쇠에 있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는요, 그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특별히 왕권의 강화와 이 국가의 태평상대에 있어서 이 충신을 중용하느냐 아니면 간신을 중용하느냐, 이것이 아주 큰 차이를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군의 반열에 오른 이 세종대왕은요, 왕권을 확립하면서도 이 신권을 용인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언관, 사관, 즉 왕의 정치나 여러 가지들을 비판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명령을 하였을 때에 그것을 옳고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신하들을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세종 당시에는 정말 충신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종대왕 때에 이 나라는 자연스럽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이 특별히 세종의 참모로서 오랜 기간 영의정 자리에 있었던 황희는 옳은 일이라면 주저없이 왕에게 바른 길을 이야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거는 언행도 거침없이 서슴없이 내뱉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황희는요, 이 세종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를 품어주고 그를 자신의 충직함을 믿었기 때문에, 세종은 이 황희의 충직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등용하였습니다. 황희 또한 자신을 내쳐도 할 말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이 세종대왕을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군 세종과 충신 황희는 왕과 신하로서의 최적의 조합이라는 역사적인 평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산군과 광해군은 세종과 다르게 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세종은 충신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었다면 연산군과 광해군은 충신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간신들을 중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폭군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언관과 사관의 기능을 무력화시켰고요, 이 신하들의 신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충신들은 없고
간신들만 그 자리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아주 큰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충신들은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비판도 서슴지 않고 옳은 길을 가도록 왕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신은 이 왕과 백성을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들은 그 길을 막지 않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간신들의 행위들은 나라에 아주 큰 위태로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준에 있어서 요압은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간신이었을까요? 먼저 요압의 장군의 대표적인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이 다윗 시대에 있어서 다윗의 도피 때부터 다윗을 따르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였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노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부스, 에돔, 암몬, 아람 등의 이 주변 이방 족속을 평정하였고 이 세바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그가 가서 그것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는 아주 용감하고 책략이 있는 지혜로운 장군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신임을 받았으며 다윗과 함께 평생을 지난 만큼 측근에서 다윗을 보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이 그릇된 일까지 행했는데요. 그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 왕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를 감추기 위하여 전장에서 우리아를 죽도록 이 선봉에 세우도록 하였는데요. 이 일에 이 요압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범한 이 형 암논을 죽인 후에 이 도망갔을 때에 이 요압은 그 중간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중간에서 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압살롬과 다윗에게 화해를 요청하여 다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데려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끝까지 다윗 왕을 떠나지 않고 다윗 왕을 보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말년에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요압은 정말 충신처럼 보입니다. 그가 했던 행적들을 보면 분명히 충신으로서의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충신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전사하자 사울의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불화가 생기고 이 전세가 이 다윗에게 기울이는 것을 보자 그는 다윗에게 나아가 화친을 맺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윗도 그것을 화친을 받아주고 이 일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압은 자신의 죽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귀순한 아브넬을 간첩으로 조작하였고 결국은 아브넬을 살해하였습니다. 이 간첩으로 동생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지만 사실 더 깊은 속내는 동생의 원수뿐 아니라 나중에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물로 이 아브넬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아브넬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따르고 있던 다윗 왕이 용서한 이 아브넬을 그는 자신의 정치적 판단, 자신의 감정적 판단에 따라서 그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요압의 충성은 이 왕의 중심적,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충성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이 다윗 왕이 총애하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범한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자 신사가 되었을 때에 요압은 압살롬의 귀환을 위해 중재에 나서서 이 압살롬을 사면받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이 도망하던 압살롬이 이 상소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고 허둥지둥대고 있었을 때에 요압은 이 압살롬에게 다가가 그를 살해하였습니다. 분명 다윗은 압살롬의 목숨만은 지켜달라고 모든 군인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수들은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압살롬을 살해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압은 군대 장관에서 잠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따르던 이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다윗은 역시 아마사도 용서하고 그를 포용하고 안고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반란의 불씨를 잠재우고 이제 평화의 시대를 그가 맞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아마사와 요압의 동생 아비셀을 이 지휘관으로 파견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세바의 반란을 종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은 이 기회를 틈타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군대 장관의 직위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압은 충신입니까? 아니면 간신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배반하고 혹은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들과 화평하고자 그들을 용서하고 안고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압은 자신의 이익에 반한 것들을 모두 다 말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따르고 있던 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에만 그가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다윗의 계획은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고 다윗의 계획을 항상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의 절정은 다윗이 가장 힘이 없었던 노년의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앞전에 나누었던 아도니아의 반역이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요압이 충신이었다면, 자신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면 요압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초청을 거절하고 올곧게 다윗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도니아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충신이고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요압의 이러한 간악한 모습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압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충신이 아닌 기회주의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아도니아는 이미 간파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이 다윗의 채찍근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초청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충신이었다고 생각했던 인물, 특별히 요압에게는 이 다윗이 초청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다윗에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1등 공신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는 좋은 머리를 가졌고 지혜로웠으며 용감한 장군님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진정으로 충성하고 따른 것은 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권력과 생존에 있어서 위협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윗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향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마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윗을 섬기는 척했으며 평안을 깨뜨려 불화를 만들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이익이 이토록 그를 자기 중심의 순종과 충성심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까이 있으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채찍근에 있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요압을 보며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충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충성인 것인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채찍근에 있었던 유다도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며 그는 12제자 중 가장 학식도 높은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였을 때에 그도 파송되어 나아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열심히 사역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가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의 채찍근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충성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 제구에서 얼마는 본인이 가졌으며 이 얼마의 돈을 갖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그 돈이 아까워서 호통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오늘 나의 충성은 누구를 위한 충성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충성인지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충성하였고 그가 일평생 쫓았던 권력과 이익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도 충분히 충신이었지만 자신의 이익에 있어서, 자신의 권력에 있어서는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때로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나의 이익과 나의 권한이 걸려 있다면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못 본 채 진행할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압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을 해야 될 것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따라야 될 분이 누군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충성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오늘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시는 그 도를 따르며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오늘 나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이익과 나의 권한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